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그렇게 바치려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잘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그 사건 이후에 그러면 그 이후에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사례를 장례하는 일과 또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여전히 그 믿음의 조상으로 잘 살았음을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라가 이렇게 죽고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사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면서 사례를 장례를 치르고 그 후손들에게 어떤 삶을 물려주기를 원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앞에 1절 2절을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하고 있죠. 사라의 삶이 127세일 때 이때 아브라함은 137세겠죠. 그리고 아들 이삭은 37살입니다. 90살에 낳았으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 이삭을 두고 사례가 127세 이렇게 죽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여인 중에 몇 살에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한 사람이 유일하게 단 한 사람이 사라입니다. 사라만 127살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믿음의 조상 중에 사례는 그 여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또 성경은 그 남성들만이 아닌 그 여인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인생을 보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례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이었죠.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평생을 그 나그네로 살지 않았습니까?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이제 사례가 65세에 이렇게 가나안 땅을 떠났으니까 한 62년이 이제 벌써 이렇게 지나가는 시점이죠. 그런데 오늘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사례가 그 과정 중에 두 번을 이렇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 바로에게 이렇게 팔려가고 한 번은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팔려가죠. 그리고 사례는 그 오랜 시간을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서러움을 이렇게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사라의 인생도 굉장히 힘들고 험악한 삶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라의 그 인생의 마지막 뒷부분을 보면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90살에 정말 기적과 같은 아들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아들 이삭이 37살까지 그렇게 잘 자라는 동안 그것을 보고 사례가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죠. 사례가 오늘 죽음을 맞이하면서 묻히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죽음을 맞이할 때 약속의 땅에서 죽죠. 그리고 사라의 죽음을 기점으로 그 막벨라 굴 중심으로 그 헤브론이 바로 신앙의 유적지가 됩니다.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다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거기에서 이제 또 다스리죠.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주요 핵심 본거지가 됐던 것이 바로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삶을 보면 삶의 과정 중에는 힘듦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의 후반에 그 아들을 보는 그 기쁨을 맛보게 했고 약속의 땅에서 죽게 했고 그 사라의 장래를 기점으로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유적지가 되는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는 살아서도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살고 죽은 이후에 사라는 눈에 보이기에 이 땅에서 땅 한 평 얻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 이후에
사라의 장래를 기점으로 오늘 땅이 구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유적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생전에 또 우리가 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있어서라도 우리의 살아생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라처럼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중에 별로 드러나지 않는 삶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라도 반드시 선한 열매로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2024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2025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잘 사셨습니까? 부족하고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래도 노력한 이 열심이 있죠. 이 열심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틀 후에 2025년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하면서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2025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고 났을 때 크게 슬퍼하며 애통하죠. 한평생을 함께 살고 또 늘 이 약속의 땅에서 고생하다가 삶을 마감했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래서 배우자가 죽고 났을 때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 일들이 참 많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큰 슬픔과 절망 거기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 중에 이제 막벨라 굴을 그 사는 일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23장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죠. 사라의 죽음은 딱 1, 2절 나오고 19절에 사라를 장례했더라 그 얘기만 나오고 나머지 그 긴 내용은 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막벨라 굴을 사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샀다. 그냥 한 절로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무려 17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을 그 사는 과정을 다룹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흥정해가지고 사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흥정하면서 막벨라 굴을 사는 내용이 오늘 23장에 자세히 다루고 있죠. 성경은 한 줄도 허튼 소리가 없는데 그 내용을 다룰 때에는 그 안에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흥정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후손들에게 정말 아브라함이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막벨라 굴을 사는 이 과정 중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슬퍼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사라의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해쪽 속에게로 갔다라고 하고 있죠. 그 당시에 그 헤브론 땅을 원주민들이 누구냐면 해쪽 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해쪽 속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표되는 사람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공식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인가 땅 계약을 하려고 할 때 공식적으로 그 다른 사람들 앞에 부동산에 찾아가 가지고 그 주인과 그렇게 거래를 하듯이 아브라함은 그 대표되는 사람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고 거류자이다. 그런데 내 아내가 사라가 지금 죽었으니 매장지 좀 주시오. 나에게 좀 매장지 좀 파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사라의 매장지를 지금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찾고 있죠. 여러분 보통 오늘날이야
고향을 우리가 많이 떠나 살고 고향을 잊고 살지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고향을 중심으로 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향을 떠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가서 타향살이를 하다가도 죽으면은 고향에 와서 죽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 고대에는 얼마나 철저히 고향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아니면 저 하란 땅이나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라의 매장지를 가나안 땅에다가 지금 얻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라를 이곳에 묻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어떤 존재를 잘 말하죠.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불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거. 지금 땅 한 평 얻지 못하고 있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그네로 불러서 이곳으로 보낸 땅이고, 먼 훗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라를 그 땅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매장지 좀 파시오 했더니 해족속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참 선하고 경건한 사람인 걸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족속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족속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묘실 중에 어디든지 당신이 원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죽은 자를 장사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족속을 향하여서 크게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거는요,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장사하게 하시오, 이것만 보면 해족속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해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호의적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의도와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좀 파시오, 내가 그 땅을 사겠소 라고 하고 있는데, 헤브론 사람 해족속은 그냥 이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구한 소유권을 원하는데 그들은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나 그렇잖아요. 어디나 보면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땅을 사는 거 쉽게 살 수 없고 잘 팔지 않잖아요. 해족속이 아브라함과 함께 관계를 잘 맺고는 있지만 이방인인 아브라함에게 땅을 그렇게 쉽게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매장하라고 하는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 해족속을 향하여서 몸을 굽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나는 저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밭머리에 막벨라 굴에 내가 장사를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좀 에브론에게 잘 말해서 내가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신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오. 내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충분한 값을 치르고 내가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당신들이 좀 도와주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치 거기에 에브론이 있다가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듣는 앞에서 에브론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굴을 드리는데 내가 뭣도 드린다고요? 내가 그 굴이 있는 밭도 당신에게 드린다. 내가 밭도 주고 굴도 줄 테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에브론이 굉장히 굴이고 밭이고 거저주는 것 같죠. 여러분, 오늘날 누가 땅을 거저줍니까? 고대라고 해서 땅을 거저주겠습니까? 근데 에브론은 지금 굴만이 아니라 밭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뜻이 이중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굴 안에 굴이 있는 이중 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굴의 문이 두 개여서 이중굴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굴 안에 굴이 있든지 아니면 문이 두 개든지 하면 지금 이 굴만 하더라도 큰 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에브론은 그 굴에다가 지금 뭐를 더 얹히고 있느냐 하면 밭까지 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이고 바치고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감사하고 에브론에게 내가 굴하고 밭하고 당신에게 충분한 값을 줄 것이니 내게서 받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에브론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무슨 당신하고 나 사이에 무슨 돈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사실 이 땅이고 이 밭값은 은 400세겔인데 그냥 장사하라고. 에브론이 지금 뭐를 또 끼워넣고 있습니까? 밭을 끼워넣었더니 이제 정확한 금액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에브론이 땅값은 400세겔인데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돈 거래냐고 그냥 쓰라고. 에브론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죠. 굉장히 호의적인 것 같지만 거기에 400세겔이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400세겔은 엄청 비싼 값입니다. 우리가 동남아 지역을 여행을 해보면 외국인들에게 처음에 얼마나 높은 거 말도 안 되는 값을 부르죠. 그랬다가 나중에 우리가 살 때는 얼마의 값을 합니까? 아무리 많이 줘봐야 반값이고 안 그러면은 거의 막 어느 때에는 5분의 1, 4분의 1 그렇게 흥정을 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사죠. 지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밭값을 올려놓은 거는 엄청 올린 값이에요. 외국인들에게 처음에 뻥튀기로 부른 값처럼 지금 은 400세겔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하여서 조금 더 깎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에브론이 얘기한 대로 해쪽 속이 듣는 데서 그것도 그 당시에 상인들이 통용하는 공식 저울을 쓰는 어떻게든 서로 무게가 없을 때는 주거니 빼거니 하면서 눈대중으로 하는데 정확하게 은 400세겔을 달아가지고 해쪽 속이 다 듣는 데서 아브라함이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표현하면 엄청 바가지 쓰고 아브라함이 산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결과는 막벨라 앞에 있는 밭과 굴과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사라를 장사하고 아브라함의 땅이 다시 확정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18절 20절에 두 번이나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땅이 확실하게 이제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더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히 다뤄요. 그냥 장사하는데 흥정하다가 이거 샀더라 하면 되는데 굉장히 길게 다룹니다. 굉장히 길게 다룸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해쪽 속은 어떻게 하든지 그 땅을 팔려고 하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으로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그 땅을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헤브론 막벨라 굴을 사는 일에 그렇게 굉장히 힘쓰고 있고 기어이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지는 그 결과를 얻어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후손들 생각해서요. 후손들 생각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요. 또 자신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고 지금 어떤 말씀 붙잡고 지금 분명한 소유권으로 해놓는지를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왜 아브라함은 하필이면 그 많은 땅 중에 헤브론 땅 거기를 고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헤브론 땅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추억이 깊이 묻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애굽에서 사라를 빼앗길 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막강한 바로를 주님께서 꼼짝 못하게 하면서 그들을 순순히 내보내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보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올라왔을 때 재산이 크게 많이 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재산이 크게 많이 늘고 조카 롯도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고 나다 보니까 자꾸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땅을 가라. 그러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래서 그 조카 롯이 그 좋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서 비옥한 땅으로 가고 났을 때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함께했던 그 조카 롯이 떠나가고 지금 이 낯선 땅에 있을 때 뭔가 한편으로 마음에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그리고 그 사방을 밟아봐라. 이 땅이 먼지가 그렇게 많듯이 내 후손들이 이 약속의 땅이 될 것이고 그렇게 크게 할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땅을 밟아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신앙을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지금 이방 땅이지만 이 땅이 때가 되었을 때 약속의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오직 애굽에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만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을 결단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것이고요. 그곳에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거기에서 가나안 땅 중에 가장 오래 머무른 곳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헤브론에 있을 때 새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아들이 낳을 것이다. 그 말씀도 들었던 것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 저 헤브론 땅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신앙을 키우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추억이 많이 담긴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장소에 가면 예전에 했었던 그 일들이 기억이 나죠. 우리 앞에 보면은요,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이 사진 한 장이 평범해 보이지만 산악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진입니다. 1994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어몽길 대장이 1400km를 영하 3, 40도인데를 40일을 장장 걸쳐서 가서 남극을 대륙해서 남극 거기를 깃발을 꽂는 시점입니다. 그때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5번째로 걸어서 남극에 가서 깃발을 꽂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그 당시에 거기에 올랐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갔는지, 어떤 추위를 뚫고 거기를 갔는지 알겠죠. 또 산악인들은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우리 산악의 선배들이 그 힘든 길을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그 오랜 시간을 뚫고 거기에 태극기를 꽂았어. 그러니까 저들에게 저 사진은, 저 장소는 특별한 장소인 것이죠.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 헤브론은 그런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그 바가지 쓰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땅을 안 팔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헤브론 그 막벨라굴 거기를 사느냐?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너희들도 그 신앙의 특별한 장소를 기억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막벨라 굴을 사는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서 막벨라 굴을 사는 일에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떤 말씀 붙잡고 이것을 분명한 소유권으로 하고 있느냐, 그것을 또 후손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23장을 보면 계속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 그냥 써라, 그냥 써라, 그냥 써라 그러거든요. 거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분명한 법적 소유권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먼 훗날을 생각하면서 법적 소유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말씀 붙잡았길래 먼 훗날을 생각하면서 법적 소유권을 분명히 해놓고 있느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이 약속의 땅을 줄 것인데 지금 당장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이 저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그 후손들을 4대 만에 400년 후에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400년 후에 돌아왔을 때 법적 증거가 없으면 너희 조상들이 언제 이렇게 살았느냐? 이 무덤이 너희들의 조상들의 것인지 어떻게 증명하느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것을 알고 지금 400년 후에도 이것이 계속해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명한 법적 소유권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말도 안 되게 바가지를 씌우면서 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면서 사죠. 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나는 이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고, 그리고 그 값을 치르고서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교훈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어느 땅에 있든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은 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이 있었던 곳이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고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았어. 우리의 출처는 바로 저곳이야. 그것을 후손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그 비싼 값을 주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소유권을 분명히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에서 장차 이룰 것을 환영하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들은 본향 찾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보았던 본향은 어디냐? 눈에 보이는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에게 보여줬던 삶이고 물려주었던 삶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막벨라굴을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이후로 막벨라굴에 누가 묻힙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묻힙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묻힙니다. 그리고 라헬이 묻히고 야곱이 묻힙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이 다 12지파를 불러놓고 12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죽거든 이 가나안 땅, 이 애굽 땅 여기가 좋지만 이 비옥한 땅이라고 해서 여기에 묻지 말고 내 조상들이 있는 묘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있고 내 부인이 묻혀있는 그 땅에 묻어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저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라. 나는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나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고 이제 나는 죽지만 내 몸을 그 땅에 묻어라.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이 언젠가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 유언을 누가 똑같이 하냐? 요셉이 똑같이 해요. 요셉이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때가 되면 우리를 찾아올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이 애굽에 지금 묻히지만 내 해골을 메고 가서 저 약속의 땅에 묻어라. 출애굽
하거든요. 출애굽기 13장에 모세 손에 들린 게 뭐냐? 요셉의 해골입니다. 요셉의 해골을 파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 신앙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심었던 땅 한 켠, 막벨라 굴 하나, 그것이 400년 후에 그대로 약속의 땅으로 이루어지고 수많은 민족이 그곳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준다고 했죠. 땅 준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한다고 했죠. 이제 21장에서는 자식 한 명 줬습니다. 23장에서는 이제 땅 한 평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심었던 씨앗이 때가 되었을 때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앗이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이유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요, 나는 무엇을 현재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하여서 힘쓰고 있는가. 저에게 이런 소원이 들더라고요. 우리 은혜누림교회가 정말 그 막벨라 굴과 같은 신앙의 유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엄마는, 우리 또 권사님은, 집사님은 이 땅에서 살면서 동안 하나님을 이 은혜누님께서 열심히 믿고 예배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어. 여러분, 이 고백,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 그렇게 은혜 누림교회 세워가는 일 가운데 그렇게 힘쓰다가 삶을 살았는데 우리 그 믿음 우리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마음 잡고 다시 동일한 신앙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하나, 아브라함은 그 땅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신앙의 유산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은혜누림교회 아주 작은 막벨라 굴과 같은 아주 작은 땅, 이것을 우리는 씨앗을 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씨앗을 심는 일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후손들이 누렸지만 씨앗을 심고 난 이후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날 너나 나나 그렇게 맺혀져 있는 열매만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씨앗으로 심는 그 삶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어요. 2024년도 우리가 그 씨앗을 뿌렸고요, 내년 더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은혜의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간증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것이고요, 훗날 돌아봤을 때 저 은혜 누님께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커져 나갔대,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요. 여러분, 사라를 봐서부터도 사라는 땅을 얻는 것을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근데 사라의 죽음을 기점으로 그 땅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되잖아요.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생전에 어떤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술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흘림, 우리의 눈물을 기억할 것이고 주님께서 놀라운 열매로 맺게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 후세대들에게 풍성한 축복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2025년 우리 더 힘있게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